이루었다고 합니다. 보천교에서는 1924년 말부터 29년까지 약 한 4년 이상에 걸려서 당시 돈으로 한 150만 원 이상이 투자되는 거액을 들여가지고 이곳에 약 45동의 건물을 건축한 바 있습니다. 1924년 당시에 그 물가가 쌀 한 가마니가 5원 30전이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150만 원이 어느 정도의 거액인지 지금 보수를 오고 그때 당시는 별로 마을이 형성이 안 됐었는데 이제 보청교가 들어서면서 1918년도 20년날에 이만큼 우선 당시 전국에서 모여든 보천교 신앙자들로 인해 마을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다 허물어지고 지금 보수를 오고 그때 당시는 별로 마을이 형성이 안 됐었는데 이제 보청교가 들어서면서 1918년도 20년도 그 순간부터 보청교가 들어서면서 각 도에서 그냥 뭐 함경도에서 제주도 사람까지 전국 사람들이 다 모인 데가 이곳이에요. 지금 현재도 각 성바지가 함경도에서 온 사람 뭐 저기 제주도에서 온 사람 같이해서 모였기 때문에 각 성바지가 다 모인 데가 이곳이라고 봐요. 보천교에서 행사가 있는 날이면 이 마을 거리는 전국에서 모여든 신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마을 경로당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매우 흥미로운 얘기들을 들려주시는데요. 아니, 그리고 명절 때 되면 여기 종 있는데 여기 와서 내가 지금 생각해도 왕이집 사람들 명절 때 되면 많이 놀러 와. 그거를 쭉 많이 놀다가 정신때 되면 또 정치고. 아마 그 건물이 지금 있다면 세계에서도 안 빠지지. 아니 지금 그대로 보존해 주면 안 뜨고 그대로 주면 타마가 저거 가만히 아니 우리 문제지. 세계에서도 여기 어디요? 저 내장 왔다가 이거 꼭 들려고 가지 다. 진짜 아주 좋아. 대흥리에 매우 큰 종이 있었고 보천교 본소가 매우 크게 지어졌다는 것인데 좋으냐? 일제강점기 절망에 빠진 조선인들에게 희망을 갖게 했던 상징물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보천교에서는 1924년 말부터 29년까지 약 한 4년 이상에 걸려서 당시 돈으로 한 150만 원 이상이 투자되는 거액을 들여가지고 이곳에 약 45동의 건물을 건축한 바 있습니다. 1924년 당시에 그 물가가 쌀 한 가마니가 5원 30전이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150만 원이 어느 정도의 거액인지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 돈 150만 원을 들여 지었다는 보천교 본소 과연 어땠을까요? 현재 남아있는 평면도를 바탕으로 해서 복원해 보았습니다. 본소의 정문인 보화문은 서울 광화문을 본따서 층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안채에 들어가면 교인들이 사물을 보는 건물들과 부속 건물들이 있고 중앙에는 경복궁의 근정전을 모방하여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11전이 있었습니다. 1925년 남산에 조선 신궁이 지어졌습니다. 완공이 됐어요. 그 해에 11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선 신궁에 맞먹는 그런 우리 조선의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1전이 지어졌다. 그런 전언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보천교는 지상 성경 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신정부 건설이 목표였기 때문에 신정부를 담아내는 상징적 건축물이 있어야 되겠고, 또 10이라는 수는 여기에서 보면 음우수 가운데 제일 마지막 수이고, 또 1이라는 수는 양우수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일은 그야말로 무국과 또는 태극이 태극을 상징하는 이런 숫자이고, 그래서 이제 11전을 태극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당시. 우선 당시 전국에서 모여든 보천교 신앙자들로 인해 마을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다 허물어지고 지금 보수를 하고, 그때 당시는 이 별로 마을이 형성이 안 됐었는데, 이제 보청교가 들어서면서 1918년도 20년도 그 순간부터 보청교가 들어서면서 각 도에서 그냥 뭐 함경도에서 제주도 사람까지 전국 사람들이 다 모인 데가 이곳이에요. 지금 현재도 각 성바지가 함경도에서 온 사람, 뭐 저기 제주도에서 온 사람 같이해서 모였기 때문에 각 성바지가 다 모인 데가 이곳이라고 봐요. 보천교에서 행사가 있는 날이면 이 마을 거리는 전국에서 모여든 신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마을 경로당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매우 흥미로운 얘기들을 들려주시는데요. 부부에 들어가서 엄마도 오고 나오고. 아니, 서로 명절 때 되면 여기 종 있는데 여기 와서 내가 지금 생각해도 왕이집 사람들 명절 때 되면 많이 놀러 와. 그 서로 쭉 다녀서 놀다가 정신대 되면 또 종치고. 아마 그 건물이 지금 있다면은 세계에서도 안 빠지죠. 아니 지금 그대로 보존해 주면 안 뜨고 그대로 있으면 평화가 저거 강하게 아니 그게 문제지. 세계에서도 여기 어디요? 내장 왔다가 이거 꼭 들려고 가지. 다. 진짜 좋아. 대흥리에 매우 큰 종이 있었고 보천교 본소가 매우 크게 지어졌다는 것인데, 일제강점기 절망에 빠진 조선인들에게 희망을 갖게 했던 상징물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보천교에서는 1924년 말부터 29년까지 약 한 4년 이상에 걸려서 당시 돈으로 한 150만 원 이상이 투자되는 거액을 들여가지고 이곳에 약 45동의 건물을 건축한 바 있습니다. 1924년 당시에 그 물가가 쌀 한 가마니가 5원 30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150만 원이 어느 정도의 거액인지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 돈 150만 원을 들여 지었다는 보천교 본소, 과연 어땠을까요? 현재 남아있는 평면도를 바탕으로 해서 복원해 보았습니다. 본소의 정문인 보화문은 서울 광화문을 본따서 층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안채에 들어가면 교인들이 사물을 보는 건물들과 부속 건물들이 있고, 중앙에는 경복궁의 근정전을 모방하여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11전이 있었습니다. 1925년 남산에 조선 신궁이 지어졌습니다. 완공이 됐어요. 그 해에 11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선 신궁에 맞먹는 그런 우리 조선의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1전이 지어졌다. 그런 전언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보천교는 지상 성경 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신정부 건설이 목표였기 때문에 신정부를 담아내는 상징적 건축물이 있어야 되겠고, 또 10이라는 수는 여기에서 보면 의무수 가운데 제일 마지막 수이고, 또 1이라는 수는 양수수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은 그야말로 무국과 또는 태극이 태극을 상징하는 이런 숫자이고, 그래서 이제 11전을 태극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당시. 아주 성의껏 작성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 장관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하고 또 기록에 남기는 의미에서
관련해서 제가 그 서면 질의했던 것을 중심으로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서면 질의로 항일운동의 근간이자 민족 종교였던 보천교의 역사적 재조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제가 물었었는데 그 서면 답변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교주 차경석이 1911년 전북 정읍 2반면 대흥리에서 창립을 해서 동학정신을 개성한 증산교 계열의 신흥 민족 종교로 한때 신도 숫자가 6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교세가 확장되었다 하면서 항일운동으로 일제강점기 민족 종교 중 가장 많은 항일기사를 작성했고 신인동맹 비밀결사를 조직해서 일본의 신사참배 반대 및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상해 임시정부의 활동자금을 비롯해서 독립운동에 상당한 재정을 지원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에 광복 후에 김구 선생은 정읍의 빚을 많이 졌다라고 발언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민족운동으로 월간지 보광 청간 및 출판사 설립, 농악단 조직 풍물 장려, 기산조합 조직산업진흥 도모, 보천교 청년단 소년단 조직 및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펼쳤다. 그러던 것이 일제는 보천교 신법을 만들어 교단 해체 작업에 돌입을 했고 보천교 본부였던 11전 건물은 허물어져서 조계사 대웅전으로 이전이 되었고 그 외 건물 역시 허물거나 전국 각지로 헐값에 처분되었고 일제 탄압에 시달린 끝에 보천교는 1936년 교단이 해체되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역사적인 연구와 평가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면서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국권회복 및 독립운동자금 모금 등은 당시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민족운동이었다라는 의미에서 역사적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랬는데 이걸 역사적 재조명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 보천교의 그 일제 때의 성과에 비해서 굉장히 연구는 덜 되고 또 역사 재조명도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정관을 임명된다면 그러면 바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재조명의 방식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이제 서면 질문에서 근대 문화적 가치가 뛰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11전, 지금 현재 조계사 대웅전을 말하는 겁니다. 11전 등 보천교 복원을 복원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자료 고증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랬는데 네. 이걸 뭐 문화재청에다만 미루지 마시고 네네. 장관이 되시면은 직접 장관께서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하면서 아주 본격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셔야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것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정성껏 아주 성의껏 작성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 장관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하고 또 기록에 남기는 의미에서 제가 그 서면 질의했던 것을 중심으로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서면 질의로 항일운동의 근간이자 민족 종교였던 보천교의 역사적 재조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제가 물었었는데 그 서면 답변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교주 차경석이 1911년 전북 정읍 2반면 대흥리에서 창립을 해서 동학정신을 개성한 증산교 계열의 신흥 민족 종교로 한때 신도 숫자가 6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교세가 확장되었다 하면서 항일운동으로 일제강점기 민족 종교 중 가장 많은 항일기사를 작성했고 신인동맹 비밀결사를 조직해서 일본의 신사참배 반대 및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상해 임시정부의 활동자금을 비롯해서 독립운동에 상당한 재정을
지원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에 광복 후에 김구 선생은 정읍의 빚을 많이 졌다라고 발언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민족운동으로 월간지 보광 창간 및 출판사 설립, 농악단 조직 풍물 장려, 기산조합 조직산업진흥도무, 부천교 청년단 소년단 조직 및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펼쳤다. 그러던 것이 일제는 보천교 신법을 만들어 교단 해체 작업에 돌입을 했고, 보천교 본부였던 11전 건물은 허물어져서 조계사 대웅전으로 이전이 되었고, 그 외 건물 역시 허물거나 전국 각지로 헐값에 처분되었고, 일제 탄압에 시달린 끝에 보천교는 1936년 교단이 해체되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역사적인 연구와 평가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면서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국권회복 및 독립운동자금 모금 등은 당시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민족운동이었다라는 의미에서 역사적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랬는데, 이걸 역사적 재조명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 보천교의 그 일제 때의 성과에 비해서 굉장히 연구는 덜 되고 또 역사 재조명도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전관을 임명된다면 그러면 바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재조명의 방식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두 번째 이제 서면 질문에서 근대 문화적 가치가 뛰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11전, 지금 현재 조계사 대웅전을 말하는 겁니다. 11전 등 보천교 복원을 복원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자료 고증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결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랬는데, 네. 이걸 문화재청에다만 미루지 마시고 네네. 장관이 되시면은 직접 장관께서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하면서 아주 본격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셔야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것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지금 보고서를 오고, 그때 당시는 이 별로 마을이 형성이 안 됐었는데, 이제 보청교가 들어서면서 1918년도 20년에 이만큼 우선 당시 전국에서 모여든 보천교 신앙자들로 인해 마을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다 허물어지고 지금 보고서를 오고, 그때 당시는 이 별로 마을이 형성이 안 됐었는데, 이제 보청교가 들어서면서 1918년도 20년도 그 순간부터 보청교가 들어서면서 각 도에서 그냥 뭐 함경도에서 제주도 사람까지 전국 사람들이 다 모인 데가 이곳이에요. 지금 현재도 각 성바지가 함경도에서 온 사람, 뭐 저기 제주도에서 온 사람 각처에서 모였기 때문에 각 성바지가 다 모인 데가 이곳이라고 봐요. 보천교에서 행사가 있는 날이면 이 마을 거리는 전국에서 모여든 신도들로 인산인회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마을 경로당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매우 흥미로운 얘기들을 들려주시는데요. 중국에 들어가서 한가보도 오고 나오고, 아니 그리고 명절 때 되면 여기 종 있는데 여기 와서 내가 지금 생각해도 왕이집 사람들 명절 때 되면 많이 놀러와. 그거를 쭉 다녀서 놀다가 정신때 되면 또 정치고. 아마 그 건물이 지금 있다면은 세계에서도 안 빠지지. 아니 지금 그대로 보존해 주면 안 뜨고 그대로 주면 상관없 저 가만히 참 우리 문제지. 세계에서도 여기 어디요? 내장 왔다가 이거 꼭 들려고 가지. 다. 진짜 아주 좋아. 대흥리에 매우 큰 종이 있었고 보천교 본소가 매우 크게 지어졌다는 것인데, 일제강점기 절망에 빠진 조선인들에게 희망을 갖게 했던 상징물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보천교에서는 1924년 말부터 29년까지 약 한 4년 이상에 걸려서 당시 돈으로 한 150만 원 이상이 투자되는 거액을 들여가지고 이곳에 약 45동의 건물을 건축한 바 있습니다. 1924년 당시에 그 물가가 쌀 한 가마니가 5원 30전이었습니다. 그렇다 본다면은 150만 원이 어느 정도의 거액인지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 돈 150만 원을 들여 지었다는 보천교 본소 과연 어땠을까요? 현재 남아있는 평면도를 바탕으로 해서 복원해 보았습니다. 본소의 정문인 보화문은 서울 광화문을 본따서 층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안채에 들어가면 교인들이 사물을 보는 건물들과 부속 건물들이 있고 중앙에는 경복궁의 근정전을 모방하여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11전이 있었습니다. 남산에 조선 신궁이 지어졌습니다. 완공이 됐어요. 그 해에 11전이 11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선 신궁에 맞먹는 그런 우리 조선의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1전이 지어졌다. 그런 전언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보천교는 지상 성경 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신정부 건설이 목표였기 때문에 신정부를 담아내는 상징적 건축물이 있어야 되겠고, 또 10이라는 수는 여기에서 보면 음우수 가운데 제일 마지막 수이고, 또 1이라는 수는 양우수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은 그야말로 무국과 또는 태극을 상징하는 이런 숫자이고, 그래서 이제 11전을 태극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당시. 우선 당시 전국에서 모여든 보천교 신앙자들로 인해 마을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다 허물어지고 지금 보수를 하고, 그때 당시는 별로 마을이 형성이 안 됐었는데, 이제 보천교가 들어서면서 1918년도 20년도 그 순간부터 보천교가 들어서면서 각 도에서 그냥 함경도에서 제주도 사람까지 전국 사람들이 다 모인 데가 이곳이에요. 지금 현재도 각 선바지가 함경도에서 온 사람, 제주도에서 온 사람 같이서 모였기 때문에 각 선바지가 다 모인 데가 이곳이라고 봐요. 보천교에서 행사가 있는 날이면 이 마을 거리는 전국에서 모여든 신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마을 경로당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매우 흥미로운 얘기들을 들려주시는데요. 부부에 들어가서 엄마가 보고 나오고, 아니 명절 때 되면 여기 종 있는데 여기 와서 내가 지금 생각해도 왕이집 사람들 명절 때 되면 많이 놀러 와. 그거를 쭉 다녀서 놀다가 정신때 되면 또 종치고. 아마 그 건물이 지금 있다면은 세계에서도 안 빠지지. 아니 지금 그대로 보존해 주면 안 뜨고 그대로 주면 평화로 저거 가만히 아니 그게 문제지. 세계에서도 여기 어디요? 저 내장 갔다가 이거 꼭 들리고 가지. 진짜 아주 좋아. 대흥리에 매우 큰 종이 있었고 보천교 본소가 매우 크게 지어졌다는 것인데, 일제강점기 절망에 빠진 조선인들에게 희망을 갖게 했던 상징물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보천교에서는 1924년 말부터 29년까지 약 한 4년 이상에 걸려서 당시 돈으로 한 150만 원 이상이 투자되는 거액을 들여가지고 이곳에 약 45동의 건물을 건축한 바 있습니다. 1924년 당시에 그 물가가 쌀 한 가마니가 5원 30전이었습니다.
예, 그렇다 본다면은 150만 원이 어느 정도의 거액인지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 돈 150만 원을 들여 지었다는 보천교 본소 과연 어땠을까요? 현재 남아있는 평면도를 바탕으로 해서 복원해 보았습니다. 본소의 정문인 보화문은 서울 광화문을 본따서 층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안채에 들어가면 교인들이 사물을 보는 건물들과 부속 건물들이 있고, 중앙에는 경복궁의 근정전을 모방하여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11전이 있었습니다. 1925년 남산에 조선 신궁이 지어졌습니다. 완공이 됐어요. 그 해에 11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선 신궁에 맞먹는 그런 우리 조선의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1전이 지어졌다. 그런 전언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보천교는 지상 성경 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신정부 건설이 목표였기 때문에 신정부를 담아내는 상징적 건축물이 있어야 되겠고, 또 10이라는 수는 여기에서 보면 의무수 가운데 제일 마지막 수이고, 또 1이라는 수는 양수수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은 그야말로 무국과 또는 태극을 상징하는 이런 숫자이고, 그래서 이제 11전을 태극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당시. 아주 성의껏 작성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 장관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하고 또 기록에 남기는 의미에서 제가 그 서면 질의했던 것을 중심으로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서면 질의로 항일운동의 근간이자 민족 종교였던 보천교의 역사적 재조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제가 물었었는데, 그 서면 답변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교주 차경석이 1911년 전북 정읍 2방면 대흥리에서 창립을 해서 동학정신을 개성한 증산교 계열의 신흥 민족 종교로 한때 신도 숫자가 6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교세가 확장되었다 하면서 항일운동으로 일제강점기 민족 종교 중 가장 많은 항일 기사를 작성했고, 신인동맹 비밀 결사를 조직해서 일본의 신사참배 반대 및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상해 임시정부의 활동자금을 비롯해서 독립운동에 상당한 재정을 지원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에 광복 후에 김구 선생은 정읍의 빚을 많이 졌다라고 발언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민족운동으로 월간지 보광 청각 및 출판사 설립, 농악단 조직 풍물 장려, 기산조합 조직산업 진흥 도모, 보천교 청년단 소년단 조직 및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펼쳤다. 그러던 것이 일제는 보천교 신법을 만들어 교단 해체 작업에 돌입을 했고, 보천교 본부였던 11전 건물은 허물어져서 조계사 대웅전으로 이전이 되었고, 그 외 건물 역시 허물거나 전국 각지로 헐값에 처분되었고, 일제 탄압에 시달린 끝에 보천교는 1936년 교단이 해체되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역사적인 연구와 평가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면서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국권회복 및 독립운동자금 모금 등은 당시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민족운동이었다라는 의미에서 역사적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랬는데, 이걸 역사적 재조명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 보천교의 그 일제 때의 성과에 비해서 굉장히 연구는 덜 되고 또 역사적 재조명도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전가들 임명
된다면 그러면 바로 그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재조명의 방식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이제 서면 질문에서 근대 문화적 가치가 뛰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11전, 지금 현재 조계사 대웅전을 말하는 겁니다. 11전 등 보천교 공원을 복원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자료 고증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결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랬는데 네. 이걸 뭐 문화재청에다만 미루지 마시고 네네. 장관이 되시면은 직접 장관께서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하면서 아주 본격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셔야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것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정성껏 아주 성의껏 작성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 장관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하고 또 기록에 남기는 의미에서 제가 그 서면 질의했던 것을 중심으로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서면 질의로 항일운동의 근간이자 민족 종교였던 보천교의 역사적 재조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제가 물었었는데 그 서면 답변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교주 차경석이 1911년 전북 정읍 이방면 대흥리에서 창립을 해서 동학정신을 개성한 증산교 계열의 신흥 민족 종교로 한때 신도 숫자가 6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교세가 확장되었다 하면서 항일운동으로 일제강점기 민족 종교 중 가장 많은 항일기사를 작성했고 신인동맹 비밀결사를 조직해서 일본의 신사참배 반대 및 민족의식을 거치했다. 상해 임시정부의 활동자금을 비롯해서 독립운동에 상당한 재정을 지원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에 광복 후에 김구 선생은 정읍의 빚을 많이 졌다라고 발언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민족운동으로 월간지 보광 창간 및 출판사 설립, 농악단 조직 풍물 장려, 기산조합 조직산업 진흥 도모, 보천교 청년단 소년단 조직 및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펼쳤다. 그러던 것이 일제는 보천교 신법을 만들어 교단 해체 작업에 돌입을 했고 보천교 본부였던 11전 건물은 허물어져서 조계사 대웅전으로 이전이 되었고 그 외 건물 역시 허물거나 전국 각지로 헐값에 처분되었고 일제 탄압에 시달린 끝에 보천교는 1936년 교단이 해체되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역사적인 연구와 평가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면서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국권회복 및 독립운동자금 모금 등은 당시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민족운동이었다라는 의미에서 역사적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랬는데 이걸 역사적 재조명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 보천교의 그 일제 때의 성과에 비해서 굉장히 연구는 덜 되고 또 역사적 재조명도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장관을 임명된다면 그러면 바로 그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재조명의 방식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이제 서면 질문에서 근대 문화적 가치가 뛰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11전, 지금 현재 조계사 대웅전을 말하는 겁니다. 11전 등 보천교 공원을 복원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자료 고증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결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랬는데 네. 이거는 뭐 문화재청에다만 미루지 마시고 네네. 장관이 되시면은 직접 장관께서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하면서 아주 본격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셔야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것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지금 보고서를 오고 그때 당시는 이
대한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시리에 빠져있는 일제강점기. 새 나라, 새 시대 건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던 민족 종교가 있습니다. 우주의 조화주 하나님 증산상주님을 신앙하며 부천기벽과 상층의 새 세상의 도래를 외쳤던 보천교. 단지 열악한 환경에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친 보천교는 일제의 온갖 위협을 무릅쓰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상해 임시정부를 비롯한 국내외 독립운동 단체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제로부터 끊임없는 박해와 탄압을 받은 보천교는 결국 강제해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그 위대한 업적은 왜곡된 채 역사의 장막에 가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요동치는 정치 질서를 바로잡고 세계 중심 국가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할 이때 보천교 학술대회는 일찍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심축이 되어 새 역사 건설을 추구했던 보천교의 위상과 역할을 재조명하여 우리의 나아갈 바를 새롭게 모색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보천교의 진면목과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진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끊어진 낙엽이 제 뿌리를 찾아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제 본래의 모습을 찾아 돌아가는 원시 반본의 계절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보천교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축사를 해주실 세 분의 선생님, 유성엽 국회의원, 나종일 가천대학교 석좌교수님, 허성관 미래로 가는 역사협의회 상임대표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민족의 철학과 역사와 문화를 세계화, 대중화, 체계화하는 데 진력해온 저희 상생문화연구소는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의 산실, 보천교 재발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천교 학술대회의 핵심 주제는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차지하는 보천교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고 정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보천교는 우리들이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린 역사입니다. 보천교는 일제강점기 한민족의 독립운동의 산실이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활동 자금과 독립군의 군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펼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보천교는 한국 근현대사의 출발점인 수운의 다시개벽과 정산의 후천개벽을 개성하여 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근원적으로 통찰함으로써 온 천하가 한 가족이 되는 대동사회를 꿈꾸었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따로의 독자적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동시에 우주의 한 식구로서 공동체적 조화를 구현할 수 있는 참되고 착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한 것이 바로 보천교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보천교를 재조명함으로써 한민족의 자주독립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한 집안으로 만들고자 애썼던 보천교의 역사정신을 되살려서 온 세계가 다같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민족이 천하일가를 이루는 대동사회의 주체가 되어 온 우주를 크게 하나로 융합할 수 있는 태일의 세상을 만드는데 모든 힘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설 마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천교, 암울한 일제강점기에 가장 많은 독립자금을 지원하며 대한의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는데요. 하지만 일제의 종교 탄압으로 인해 우리 역사에서 망각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보천교 다시 보다를 통해 보천교가 우리 역사에 끼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자리에 모셨는데요. 청주 의암도장 하민섭 포정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책이 보천교 다시 보다입니다. 보천교에 대해서는 저희 프로에서 지난번에 한번 다뤘었는데요. 이 책은 어떻게 다른지 소개해 주실까요? 2017년 11월 15일 날 국회에서 학술대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의 산실 보천교 재발견이라는 제하로 개최된 행사인데 그 학술대회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했던 핵심 주제는 뭐였냐면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보천교가 차지하는 위상과 어떤 역할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정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고, 그때 발표됐던 7권의 원고를 수정하고 보완해서 마치는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게 보천교 다시 보다 거든요. 그래서 7분의 그런 헌신적인 노고와 열정 덕분에 우리가 오랫동안 잃어버렸고, 그래서 잊어버렸던 그 보천교를 재조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 해빙의 봄바람이 불고 있는데, 온 세계를 한 집안으로 만들고자 했던 보천교의 역사 정신을 되살려가지고, 온 세계가 다 같이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런 걸 모색할 수 있는 단서가 이 논문집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책에는 동학과 보천교 증산도로 이어진 후천 개벽의 맥이 언급되어 있고, 근데 그 일제 강점기에 누가 보천교 죽이기에 가담했는지, 그리고 일제 강점기 종교 정책들 같은 거, 그리고 보천교 교리의 어떤 성립과 변천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 보천교 학술회의에서 그동안 우리가 전혀 접했지 못했던 보천교의 진면목이 많이 소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들 모르실 테니까 이 보천교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20세기 역사는 사실 그 보천교를 빼고는 얘기할 게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요.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 절망에 빠진 우리 상황에서 우리 민족이 숨 쉴 수 있는 어떤 숨구멍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민족 독립의 어떤 희망을 심어줬던 민족 종교의 어떤 색채를 그때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한민족 독립운동의 산실이다, 메카다, 심장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활동 자금이나 독립군 군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펼치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었고, 그리고 일제는 보천교가 항일 무장 독립운동의 아주 구심점임을 알고 집요하게 탄압을 했던 역사가 있고요. 근데 단순히 그런 민족 종교의 틀을 벗어나서 그 보천교는 19세기 후반에 등장했던 그 후천 개벽 사상, 그래서 최수훈의 다시 개벽, 증산 상징의 후천 개벽을 계승해서 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근원적으로 통찰을 하고, 그래서 온 천하가 다시 한 가족이 되는 대동사회를 꿈꾸었던 큰 무국대도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증산도의 밑자리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단서를 보천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전 인류를 이렇게 한 식구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그래서 그 제약된 환경 속에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움직임이 보천교 역사 속에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천교는 일제강점기 고통받는 민중들에게 천주님 강세와 후천 개벽이라는 희망을 심어주었잖아요. 무려 600여만 명이 신앙했던 이 보천교를 창시한 월곡 차경석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차경석 선배님은 근대의 전환기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라고 하는 게 조선의 말기, 일제강점기 중후반까지였는데, 그 시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혼돈과 절망과 비극이 어우러진 격변의 시대고요. 태생적으로 동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셨던 차치군은 동학에 접주셨고, 1894년도에 동학 농민혁명이 있었을 때 그 전봉군 장군과 함께 그 장령급 지도자, 지금으로 치면 군단장급 되는 위치인데, 한 5,000명의 동학군을 이끌고 전투에 참여했었던,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다가 결국 붙잡혀서 죽게 되는데, 그때 분사령을 당하거든요. 온몸을 불태워 죽이는 분사령을 당합니다. 그 해에 차경석은 15세 청소년이었고요. 그때 분사령 당한 아버지를 건지려고 그 소금 장수로 변장해가지고 그 머리만 남아있는
아버지를 이렇게 시신을 수습했던 그런 10대의 어떤 상처가 있는 분이셨는데, 그로부터 이제 4년이 흘러요. 농민봉기가 일어나는데, 역사는 그거를 이제 기회정음 농민봉기라고 하는 건데요. 그때 그 동학혁명 이후로는 최대 규모의 어떤 혁명이었고, 거기서 이제 앞장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농민군 지도부와 함께 검거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차경성도님이 처형 직전에 이제 극적으로 풀려나는데, 그 사연도 보면 그 죽기 전에 시를 읊어요. 근데 그 시를 들은 그 차영관이 감동받아가지고 풀어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경성도님의 어떤 감수성이나 어떤 문제의식 같은 게 엄청났다라는 걸 저 그 일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20대 시절엔 사회운동에 적극적이어서 그건 이제 20세기로 딱 넘어온 순간이었고, 일진회의 전라남북도 순회관 역할을 했었고요. 그래서 천도교 3세교주 손병희를 만나는데 자기가 찾던 스승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선이 자기의 뜻과는 맞지 않았으면 방황하던 찰나에 바야흐로 1907년이 되고, 그 해에 그 증산 상제님을 이제 진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완전히 이제 모든 걸 작파하고 이제 상제님 뒤만 따르는. 근데 상제님은 몇 년 뒤에 바로 또 어천을 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모셨지만 가장 일심으로 모셨던 아주 주요 일꾼이었고, 상제님은 그 기국을 보시고 증산도 일변에 해당하는 그 보청교 개창의 어떤 주도적 역할의 도수를, 동학혁신 혁명의 도수를 붙여서 그 태모님과 함께 일변을 개창했던 인물로 저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증산 상제님을 직접 모셨던 이 차경석 성도가 상제님의 천지 공사에 따라서 보천교를 창시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신데요. 차경석 성도의 아버지는 동학혁명군을 이끈 지도자 중에 한 분이셨고, 그래서 차경석 성도도 동학을 신앙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동학과 이 보천교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겠어요? 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 동학은 최순 대신사가 1860년 이제 4월 5일날 상제님과 벌인 그 어마어마한 사건, 천상무탄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이제 그 최순 대신사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공중에서 외는 소리 물궁물궁 하였어라. 호청궁궐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그러니까 인류의 그 구도의 역사에서 천주님께서 직접 돌을 내려준 유일한 인물이었던 게 최순 대신사였는데, 그 최순 대신사도 거저 그렇게 얻게 된 게 아니라 그 36살 됐던 해에 자신의 고향인 경주로 돌아와서 자기 집 방 안에 이렇게 그 불출사녀라고 해서 내가 돌을 크게 깨치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겠다. 이름도 재선해서 제후로 개명을 하고, 그래서 정말 비장한 각오로 이제 수혈하는 맹진한 결과 그 도원기서라는 책에 보면은 그 순간에 상제님께서 이렇게 여는 오자니 너는 내 아들이니 위야 호부야라,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했던 그런 성부 성자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천주님께서 그 최순 대신사를 새롭게 이렇게 성자로 내세워서 무국대도를 이제 예고하게끔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최순 대신사가 항상 도민들한테 말했던 게 뭐냐면, 개벽 이후로 세상에 혹은 상제를 친히 모시고 문답해서 가르침 받는 자가 없다. 그런 동학의 어떤 자부심,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도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또 노래 중에 그 무국대도 닦아내는 오만년지 운수로다. 그러니까 상제님 지를 만나서 잘 닦으면 후천 5만 년의 무궁한 비전을 얻는다는 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 전하게 됐고, 그 동학은 인류의 뿌리 문화인 신교를 부활하게 해줬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신교라고 하는 것이 뭐 교원사회 이신설교, 환장고에 보면은 뭐 이신시교라고 해서 매사를 이제 신으로서 인간 교회의 중심을 삼는다는 건데, 그 신교의 상제님이 곧 인간으로 오신다는 선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상제님과의 천상문답 사건을 통해서 받은 주문이 뭐냐면, 열석자 본주문이 있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그리고 8자 강령주문이 있는데 직이금지, 원이대가. 그러니까 이 주문 안에 그 최순 대신사의 그 가르치는 본질이 들어있어요.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잘 모셔야 조화가 정해진다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을 올바로 모시는 길이 인간이 궁극으로 성숙하는 길이라는 거고, 시천주의 비례해서 조화가 터진다는, 그러니까 동서고금의 모든 진리의 주제가 그 주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천주 사상이나 조화 사상이나 직위 사상이나 만사지 사상이 들어있는데, 도에서 또 다시 말했던 게 뭐냐면, 그 12제국 괴지로 다시 개벽 아닐런가 해서 선천개벽 이후로 그 5만 년이 끝나는 이 시점에 다시 괴지 운수와 함께 전 세계가 격변이 일어나는데, 그때 상제님 제리를 만나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개벽사상 다시 선포가 되거든요. 그로부터 이제 동학이 이제 민중들의 감정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동학혁명까지도 이렇게 읽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후천 가을 개벽을 맞아 인간으로 직접 오시는 아버지 하느님, 천주님을 모셔라는 이 시천주 신앙이 동학의 근본 가르침이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지금은 다들 인내천으로 알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 최순 대신사는 이제 1864년 이제 3월 10일 날 대구 장도에서 순도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유언을 남긴 게 있어요. 그 목이 딱 안 쳐지니까 청수를 일기를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이제 청수를 모시고 기도를 하고서 이제 내 목을 치라고 하기 전에 노래했던 게 뭐냐면 전40은 내련이야 후 40은 위련가 천하의 무국대도가 더디도다 더디도다 8년이 더디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년에 순도하시면서 신민년 8년 뒤에 나를 내려보낸 그분이 친히 오실 거를 그리고 그분의 생애가 당신과 마찬가지로 40년 가까이 될 거라는 것까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최순 대신사는 직접 상제님으로부터 도를 받았기 때문에 인격성을 갖고 있는 천주님에 대한 통찰이 있었는데 이대 교주인 최시영 물론 그 도학을 확장시키고 이렇게 번창시킨 큰功덕이 있지만 그 체험이 부재했기 때문에 시천주가 양천주로 일단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신성, 내 안에 있는 그 참 하나님의 본성을 길러야 된다는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해월 신사 법설이라는 책에 보면은 내 몸에 내재한 하늘님을 모시고 길러야 한다고 표현하고요. 인시천이니 사인여천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니 그 사람 대하는 거를 하늘같이 하라는 식으로. 물론 좋은 말이긴 한데 그로부터 하나님의 인격성이 이제 배제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조상님의 심령과 혈기와 정신을 다 받았으니까 우린 제사 지내면 향벽설이라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제물 진사로 기도하는데 향화설이 나를 그 제사의 중심에 놓고 내가 먹으면 그게 제사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뭐가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그거가 이제 더 확장이 돼가지고 천지만물이 개막비 시천주야라는 문장까지 나와버려요. 천하의 모든 게 하늘님을 모시지 않는 게 없다. 그러니까 물물천 사사천 범천론으로 완전히 확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시천주 사상이 완전히 희석이 되고 3세 교주가 된 손병희는 이제 동학을 천도교 종교 단계로 또 이제 완전히 고쳐버리고요. 거기서는 천도교의 종지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로 완전히 변질이 되면서 우주를 주재하고 통치하는 인격적 상대와 천주의 개념을 완전히 동학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제님 당시에 그 동학의 손병희가 이제 전주에 와가지고 1908년도에 서울에 교당을 짓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할 때 인내천은 사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노래하신 말씀이 뭐냐면 옛 성현들의 하늘을 모시는 도가 지극히 엄숙하고 지극히 공경스러워서 통통 송속하고 수은의 하늘을 모시는 가르침이 지극히 밝고 정성스러웠다 하면서 큰 근본이 어지러워지면 만덕이 모두 그르게 된다고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네, 차경석 성도의 아버지는 동학혁명군의 지도자셨고 차경석 성도도 동학을 신앙했잖아요. 그렇다면 차경석 성도는 당연히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라는 이 시천주와 5만년 성경세계가 열린다는 다시개벽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차경석 성도가 상제님을 처음 배웠을 때 바로 따르며 모신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 당시의 동학 신도들은 하나님의 강세를 고대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그 차경석 성도님의 인대로 들어온 박공우 성도님 때마침 이제 49일 기도 중이셨는데 그때 기도의 내용이 그냥 일반적인 동학 신도는 대신사 은감이라고 해서 최소한 대행자한테 기도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그분의 기도는 하나님 대여지다였거든요.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바랬던 시천주 신앙을 아주 제대로 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래서 그 동학을 신앙하는 이들이 그 당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차경석, 박공우, 문공신, 김경학, 그 신경숙, 황홍정 등 이렇게 도무에서 큰 어떤 도수를 맡은 분들이 다 동학 신도였는데 왜 그러면 그 유교나 불교 신도가 아니라 동학 신도들이 많았나? 그거는 그 동학 신앙의 근본이 시천주였고 그걸 오매불랑 발언했던 거에 하나님께서 천주님께서 바로 감흥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상주님께서는 차경석 성도를 대제요 만인지장이 될 만하다고 그의 인물됨을 평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에게 큰 사명도 맡기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학 역신 해원공사를 보시는데 상주님께서 집행하신 천지공사로 인해서 일제강점기에 보천교가 출현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상제님
무국대도가 펼쳐지는 과정에서 보천교는 제1변 도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지공사와 이 도운은 또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미션이 이제 천지공사입니다. 하늘과 땅을 주지하시는 분께서 하늘과 땅을 아주 공적으로 뜯어고치시는 일인데, 사실 이 천지공사라고 하는 건 선천개벽이 시작될 때부터 예정된 일이고요. 환국 배대국 시대부터 준비된 일이고, 선천종교가 나오면서 더 구체화됐었고, 실제적인 시작은 이제 최수훈 대신사와의 천상문답 사건으로부터 이제 비롯이 되는데, 근데 이제 최수훈 대신사가 유교의 태밖에 벗어나서 능히 이제 진법을 들춰내지 못하니까 친히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1871년에 오신 상제님께서 현하 대세를 살피시고, 이제 천지 대신문을 여신 이후에 1901년부터 9년까지 9년 동안 이제 무사제천의 천지공사. 이때까지는 이제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해서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은 그냥 완성을 시켜줬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짜고 이루는 거는 이제 인간이 한다 성사제인인데, 1909년 이제 6월 24일날 천상의 보좌로 환궁을 하신 이후부터 이제 성사제인의 과정이고요. 근데 이 천지공사라고 하는 게 큰 두 축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정치적인 울로를 결정짓는 세운공사랑 그 도운공사가 있는데, 그 도운공사라고 하는 것은 증산상전의 무국대도가 이제 인간 역사에 뿌리를 내려서 도성 독립하는 이제 개척 과정에 관한 공사고요. 모든 건 이렇게 생장성으로 삼변성도하는 우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1변, 2변, 3변을 펼쳐지는데, 그 차경호 성도님을 내세운 그 보천교는 그 1변, 그 증산상진의 도운공사의 첫 단추 역할을 했었던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정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상대님 무국대도가 뿌리 내려 열매 맺는 과정이 도운공사입니다. 이 도운공사의 전 과정에 대해서 말씀 내려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 하느님, 태모님이시잖아요. 태모님은 차경석 성도의 이종 사촌 누님이시기도 하신데, 이 태모님께서 상대님 무국대도가 펼쳐지는 씨앗을 처음 뿌리시죠. 1911년에 이제 상제님 어천 2년 뒤에 그 상제님 성탄지성 때 성령 감화를 딱 받으시고, 태모 고수님이 이제 선언하신 게 있어요. 그 차경석 성도를 향해서 나도 경진생이다. 속담에 동갑남 장사 이 남는다고 하지 않냐. 너랑 나랑 이제 동갑장사 해보자. 해서 내 생일은 3월 26세니까 나는 낙종물 씨 뿌리는 역할을 맡을 테니까, 그대는 6월 첫 초하루날 태어났으니까 이종물을 맡으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말은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다. 그러니까 그 아까 3변 성도의 어떤 이치 그대로 낙종과 이종과 추수의 어떤 세 번의 변화가 있는데, 태모님은 이제 낙종을 맡으시고 그 차경 성도님이 이종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변홍사 짓는 그 흐름에 상제님의 도운공사의 큰 맥락을 붙이신 거고요. 그래서 6월달 이제 모내기 하는 때니까 이제 차경수 성도님의 사명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아주 작게 시작된 걸 크게 확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종문을 맡아가지고 증산도 대부흥 시대를 여는 이제 사명을 맡았고요. 그 영웅적인 기질이 그 일제강점기 가장 이제 억압받던 시기에 그래도 영웅적으로 인사 대권을 맡는 사역자로 내세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911년 10월에 이제 고수부님께서 대흥리의 차경석 성도 집을 본소로 정한 다음에 포정소 문을 여시게 되는데, 그게 도장개창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태모님 이제 선도라고 이름을 지으셨고, 그때부터 신도들로 하여금 각지 사방을 돌면서 이렇게 포교에 힘쓰게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 상제님 어쩌면 흩어졌던 사람들이 태모님의 이제 포정소 도수로 이제 선도가 열리고 나서 고수부님 중심으로 다시 모이게 되고요. 그때의 포교의 방법은 이제 태울주였는데, 그게 이제 체험이막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포교한 지 3년 만에, 그러니까 1914년 무렵에 전라남북도, 뭐 충청남도, 경상남도, 서남의 모든 섬에서 태울주가 이제 끊이지 않았던 그런 아주 괄목할 만한 이제 포교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차경성도님이 했던 거는 그 대흥리에 자기 본소 찾아오는 사람을 맞이하고 교단의 일을 총괄하던 역할을 했는데, 어디까지나 이제 고수부님을 돕는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선도가 개창되고 교세가 확장되니까 이제 좀 야망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뭐냐면 고수부님이 거처하시는 곳을 예문이라고 하고 거기에 발을 걸어놓고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허락하고 안내하는 거 없이는 그 출납을 못하게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고수부님이 이제 섬처럼 이렇게 고립되는 게 되고요. 1916년 이제 병진년 11월 28일 동지 때 조직을 정비해가지고 24 방에 따라서 24인을 선발해가지고 그 24 방주 조직, 그리고 더 확장해서 60 방주 조직 해가지고 차후에 보천교까지 이렇게 확장을 시켜버리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상대님의 천지 공사에 따라서 이 상대님의 무국대도는 태호님에 의한 낙종, 즉 씨가 뿌려져서 이종무를 맡은 차경석 성도에 의해서 크게 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보천교잖아요. 이 전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그래서 그 차경 성도님이 이제 1916년에 24방주제를 조직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태모님이 선언하셨던 낙종이 이종으로 전환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16년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1917년 그 정사년으로 탁 넘어가면서부터는 일제의 감시가 심해지거든요. 그때부터는 외유를 떠나면서 포교의 진력을 비밀 결사 조직처럼 움직이게 되고 1919년에 24방주제 확대를 해서 그 60방주제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상제님이 그 공사 보신 그 동안 엮인 해원 도수가 이제 인사화되는 과정인데 그 식민지 백성들이 의지할 곳이 없었다가 그 방주제 조직이 착착 차이니까 그 밑으로 착착 붙어가지고 무려 600만, 자칭 타칭 600만이고 뭐 실제로는 700만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간부 숫자만 55만 7,700명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조선의 인구는 1,800명이었고 그 중에 700만이 신도였다고 하면 3명 중에 1명이 태울 줄을 알고 상제님을 신앙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정읍에 천맥도수를 붙인다라고 하시면서 여기가 못자리다. 이것이 천하파전공사라고 하신 바 있는데 그러니까 천맥이라고 하는 건 논밭 사이에 가로 세로로 난 길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난 거를 천이라고 하고 동서로 난 거를 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상제님 진리가 거미줄처럼 이렇게 전후 좌우로 막힘없이 사방으로 길을 내고 해가지고 지구촌을 석권하는 이런 포교 도수거든요. 그래서 대규모의 인사 조직을 차전석이 펼칠 수 있게끔 기운을 붙이신 공사인데, 그러니까 잘 또 생각해 보면은 차경석 성도님이 차씨인데요. 차는 우리 장기판에서 그 운행을 행마를 막 전후좌우로 막힘없이 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운까지 취해서 세상에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서 포교하는 도수고, 그리고 정읍의 정자라고 하는 것도 그 사방팔방으로 교통이 나가는 것들 이치가 있는데 그 보천교가 교기도 이렇게 우물정자를 썼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상호가 경성 동대문밖에 창신동에다가 보천교 진정원을 이렇게 간판으로 포교할 때 시작할 때 그게 1922년 2월 달인데 황색 바닥에다 적색을 물들여가지고 우물정자가 딱 나오고 했거든요. 그게 물이라고 하는 게 그 생명의 근원이면서 그게 이제 사람에게는 그 도라고 하는 것이 물고기한테 물하고 똑같은 존재니까 우리의 진리가 상계의 진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고 또 이제 주역 공부까지 우리 차경 선생님 빠삭하게 하셨던 분이라서 주역의 48번째 교가 수풍 정교거든요. 수풍정의 이치 또한 서로 상통하는 어떤 정신으로 그 정읍의 기반을 둬서 이렇게 포교가 되는데 그것도 재밌는 게 상제님께서 일본의 어떤 센터를 정읍 대흥리 이렇게 잡으시고 3단 완성되는 수순을 또 태전에 잡으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크게 번성하는 에너지의 거점을 큰 대자, 클 태자 기운을 붙인 것도 굉장히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보천교를 창시한 이 차경석 성도가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라는 시천주의 가르침을 좇아서 상대님을 신앙하게 된 과정과 이후 상대님이 천지공사로 보천교를 창시한 과정을 살펴봤거든요. 하지만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그때는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제는 이제 아주 집요하게 그 차경석 성도님, 그 당시 차천자를 감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천교가 지향했던 게 국권 회복이거든요. 교리 내용에 결국 일제가 물러난다는 것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도들의 신망을 얻고 신인으로 추앙도 되고 하면서 은밀히 이제 교세 확장의 수단으로 국권 회복을 표방했기 때문에 그 1917년 4월 24일로부터는 그 갑종 그 요시철 인물이 되는데요. 갑종 요시철 인물이라는 거는 워낙 좀 불량한 조선인들을 불령선인이라고 했는데 그들 중에 가장 지도자급 가장 이제 무서운 존재로 인식을 하고 그 일정 기간 주기적으로 감시를 합니다. 담당 기관은 조선 총독부였고요. 갑부가 되면은 한 달에 3회 정도씩 보고를 해야 되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 정사년 1917년 10월부터는 차교주가 집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다른 방주들한테는 이제 연원제를 잘 이렇게 조직하고 있어라. 그리고 예문문으로 찾아오는 사람들 모두 거절할 것을 이제 당부하고 비밀 포교의 어떤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차경석 성도가 일제위에서 각종 요시찰 인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감시 대상이 되었다는 건데 그건 그만큼 그가 대한의 백성들에게 끼친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당시 일제에 의한 민족 종교 탄압은 사실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일단 일제는 무단 통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11년도에는 각 종교를 하나씩 이제 통제하여 두게 되는데, 불교 통제를 위해서는 이제 사찰령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율교 통제를 위해서는 경화권 규정을 내리고, 기독교 통제를 위해서 사립학교 규칙 등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도 하면서 회유도 하면서,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같이 썼어요. 근데 신종교, 이제 새롭게 이제 개벽을 얘기하는 그런 활동들은 사실 종교의 활동이라고 보기보다는 정치 활동을 좀 봅니다. 뭔가 이제 일제의 반일 행위의 어떤 숙주 하는 역할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치안 관련 문제를 보고 단속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구체화된 게 1915년 8월에 이제 발표가 된 호교 규칙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종교랑 유사 종교로 이제 구분을 명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신도, 그래서 남산에도 거대한 이제 신사를 세우고, 근데 신도는 종교가 아니다, 초종교다 이렇게 해놓고, 신도를 비롯해서 불교, 기독교 이런 것들은 이제 종교 카테고리에 넣어가지고 항모국에서 이렇게 관장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유사 종교로 집어넣게 되는데, 뭐 동학 관련, 우리 증산 계열은 다 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경무국에서 관장하는 부서가 아예 달랐습니다. 그래서 유사 종교로 밀어 넣었다는 거는, 얘네들은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아주 불량한 단체니까 아예 사이비로 국민들이 인식하게끔 약간 이렇게 틀어놨던, 종교도 아니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로 인정됐던 종교들은 사실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다 신사참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기독교 평양 대부흥회를 1907년도에 열었던 그 기독교는 48년쯤으로 넘어가면 장로교회가 거의 74%가 다 신사참배를 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는 그 와중에 유사종교로 분류돼서 더 집요하게 핍박을 받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밝히고 어떤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역사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게 점점점 이렇게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압박을 느끼긴 했는데, 심지어 사이토 총독은 그 당시 차교주를 직접 만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황민화 정책하고 그 다음에 일본 침략 정복 전쟁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이제 철저히 파괴하는 정책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치안 유지법까지 만들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공산주의자들을 이렇게 통제하려고 만들었던 건데, 그게 종교단체에서 사람들이 뭐 주문만 읽어도 잡아가가지고 직결 심판하는 식으로.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일본 내지에서만 아마 그 법에 저촉되는 7만 5천 명이 잡혀가기까지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보충교를 신앙한 신도가 600여만 명에 달했잖아요. 이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충교가 급성장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어났던 어떤 특정 사건이 어떤 부흥의 아주 촉매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서양에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고, 1차 세계대전이 쭉 진행이 되다가 그 소강 상태가 됐던 게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원인 불명의 어떤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적 아군 할 건 없이 이렇게 죽어 넘어가니까 전쟁이 끝나게 되고요. 또 전쟁의 종결과 함께 그 병도 사라지게 되는데, 그 병이 우리 조선 땅에도 건너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19년 통계를 보면은 전 세계의 그 인구가 16억이었고요. 그때 감염자가 6억으로 돼 있고, 그 사망자가 1억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계를 분석해 보면은 4%에서 16%가 죽게 되는데, 우리나라 통계는 그 당시에 1,700만의 전 인구 중에서 742만이 이제 걸렸다고 돼 있고, 근데 그 중에 죽은 사람은 14만이어서 그걸 이제 통계 내보면은 1.89%만 죽은 걸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역학을 이렇게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그렇게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게 발달되거나 위생 상태가 좋았을 때 없는데, 전 세계 통계보다 아주 현격하게 생존율이 높았다는 거거든요. 그 이면에는 그 병이 돌았을 때 태모님이 창도하셨던 선도에서 그 삼남 지역에 퍼졌던 태울주가 병 치유에 약주문으로 이렇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그렇게 원인도 모르고 치유법도 없어서 죽어 넘어가는 현실에서 태울주 읽어서 이렇게 갱생하는 기적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아주 벌떼처럼 이렇게 증산도의 초창기 그 태울주가 유행했던 게 있었고요. 그 흐름 속에서 그 차경성도님이 60방주 조직을 이제 구축을 해가지고 그렇게 모여든 인원들을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어떤 성장시킬 수 있는 모체를 만드는데, 그 60방주라고 하는 게 1919년 9월입니다. 이제 그 3.1 운동 몇
달 뒤인 그 해에 9월의 금음날에 함양군 지곡면 덕암리 서만식의 집에 이르러가지고 그 덕암리 뒤에 가면 대황산이 있고요. 거기 기슭에 이제 단소를 딱 세운 다음에 단을 이제 3층으로 쌓은 다음에 60방주를 3회로 3분해가지고 꾸준히 참배를 하게 하는데 그 틀이 그렇습니다. 이제 수화금목이라고 하는 5행 중에 4행이 사교정을 맡게 되고 그 우주의 이치에서 보면 사방 동서남북하고 사대 추나추동 그 기운을 취한 인원을 팔교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4방위가 있잖아요. 그 24방위에 응해서 24포주가 있었고 그 다음 24저루에 응해서 24운주가 있어서 그게 모체가 되는 60명인데 그 60방주 아래에 또 6임을 넣어가지고 360명이 짜여지고요. 또 그 6임 아래에 하루가 12시간으로 나뉘니까 곱하기 11을 해가지고 또 밑에 또 인원을 붙이고 또 12임 아래에는 8명을 붙여요. 왜냐하면 1시간에 8강으로 돼 있다 그래가지고 그럼 거기다 계속 곱하고 하면 인원이 불어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8임 아래 15임을 둡니다. 원래 한각이라고 하는 게 15분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60방주에서 벌어져 나가는 인원 수가 그 55만 7,700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왜 우리 보천교 인원을 600만으로 추산을 했냐면 그 당시 간부가 되려면 한 10명 정도는 자기가 직접 포덕을 해야지 간부가 될 수 있었는데 간부 수가 60만 정도가 되니까 곱하기 10명 정도 하면 이 조직은 최소 600만일 거라고 이렇게 그 보고서에도 이렇게 명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짜여진 조직들이 그 우리 희망을 잃은 민중들한테 어떤 독립의 희망 그리고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다 보니까 그리고 태우주 기적들이 복합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성장. 그래서 그 종교 역사에서 이렇게 급성장한 어떤 조직사가 없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상대님께서는 태울주는 만병을 물리치는 구축병마의 조화주라고 하셨는데 이 대한의 백성들이 태울주의 천지 조화권을 체험한 거네요. 이렇게 보천교가 급성장하게 되니까 일제는 보천교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단을 공개하라고 집요하게 회유하게 되는데 그때 교명을 등록하게 되잖아요. 근데 원래 교명은 등록한 보천교가 아니라 보화교였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 태모님이 1911년 10월에 도문을 여신 다음에 불과 5년 만에 병진년에 차유성도가 24방주조직을 짜고 또 그게 1919년에 독립운동 끝나고 몇 달 뒤에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함양의 대황산의 60방주 조직을 짜고요. 그리고서 이제 1921년도에 덕유산자락 황석산에서 이제 천제를 올리고 종교단체가 아니라 나라를 세워버려요.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이 떼시자 써서 시국이었고 그 교단 이름을 보화 이렇게 썼는데 보화교의 보자는 이제 넓힐 보자거든요. 광대하다 넓다는 뜻이고 화자는 시천주 조화정 할 때 그 조화의 뜻인데요. 그래서 보화라고 하는 것은 조화가 한없이 상제님의 신법처럼 넓혀서 나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의 신법 경계를 널리 한없이 확장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천주 조화정의 조화가 우리의 심신에 녹아가지고 상제님 마음처럼 그 광대무변하게 퍼진다는 뜻인데 이거를 이제 그 이듬해인 1920년 임술년에 그 조선총독부에서 이제 우리 유사종교 단체를 이렇게 자기의 어떤 통제에 두기 위해서 등록하면 이렇게 지원도 해줄 테니까 교명을 이렇게 등록하라고 할 때 그때 이상호라고 하는 그 담당자가 그 보천교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원실체를 이렇게 드러내기보다는 좀 약간 틀었던 어떤 의미가 있고 근데 하필 천자를 썼을까라는 거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워낙 이제 동학도 천도교라고 해가지고 천자를 쓰고 또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 동안 그 유교를 숭상했는데 유교에서 어떤 그 도법에 근원되는 게 하늘이니까 보천교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그 등록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해놓고 통제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독군들이 정읍에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자금을 걷어가지고 전 세계 독립자금을 보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통독부가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는 짓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700만의 구도자를 데리고 이 독립운동을 운전하는 이 보천교가 너무 위협적이었을 텐데 근데 그 보천교의 어떤 그 시국을 세웠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는 게 기독교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을 상제님의 공사로 지금 불과 90년 전에 차천자가 직접 700만 구조자를 데리고 나라를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이 제일 두려워하고 경계했던 구조자 집단이 정읍에 보천교일 수밖에 없었고 그 중앙의 심장부가 11전이라고 하니까 9,500년 상제되는 나라를 하나님의 천명을 받아서 실제로
세워봤던 경험을 가진 게 차경석의 보학의 보천교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나라를 잃은 일제강점기에 국호를 대시국이라 정하고 나라를 열었을 만큼 이 보천교의 위용이 정말 대단했는데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에 걸맞게 궁궐도 지었잖아요. 네. 그래서 보천교 본소는 그 대지가 한 2만 평에 건물은 뭐 대웅전 같은 건물이 45채, 부속 건물 10채 정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총 경비가 한 15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할 정도로 큰 규모였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중심의 11전이라고 하는 곳은 경복궁 근정전보다 2배 컸고, 거기에 또 기와는 또 북경에 있는 자금정을 본따서 황금, 황색 기와를 썼다고 하는. 근데 이름이 숫자 10의 하나 일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도의 책, 도의 본체, 도의 근원, 우주도의 영원한 근본 정신을 숫자로 이렇게 압축해 놓은 건데, 근데 어찌 보면 이제 진리를 수로 이렇게 은폐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9000년 우리 정신사에서 보천교의 문화 정신이 그 천부경을 이렇게 계승한 게 그 11전에 드러나는데요. 10이라고 하는 건 우주의 원십자고, 완전한 소통과 완전한 개방을 뜻하고, 가을의 정신이고, 성숙이고, 통일인데, 그러니까 우주의 가을은 신무국의 정신으로 이제 완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가을 운수를 주장하시는 천주님의 도화. 근데 그 무국대도를 상징하는 십수고요. 그 궁극의 완성은 일태극으로 되는 건데, 그래서 상제님께서 차경석 선생님한테 너희한테 일극을 준다. 너가 그런 기국이 되니까 그 일극이 일태극이거든요. 신무국의 천지공사를 일태극이 이렇게 성사 제인하는. 그래서 십수와 일수가 합쳐진 게 11전인데, 그걸 합치면 우리 한자에 토라는 글자가 되고, 토라고 하는 건 그 수화금목의 그 사상을 이제 중앙에서 조율하는 센터짜리. 그래서 그게 이제 당군왕검이 이제 요순에게 내려줬던 9년 홍수 때 치수법 중에 그 황극이라는 게 있죠. 지존의 자리고 그 목만년 운수를 완성하는 주인공인데, 그게 11성도라고 하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립문서보관소. 이곳에서 지난 1988년 매우 귀중한 사료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일제강점기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새로운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는데요. 1920년대 한국에서 근무하던 총영사 밀러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식민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이제 분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1925년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지면서 당시에 국내 청년 단체라든가 모든 사회 단체 동향이 이제 보고되고, 당시 이제 정책의 추세 같은 거 보고되어 있는데, 근데 세밀한 부분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지만은 당시 이제 국내 동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천교라는 종교에 관한 것입니다. 보천교라. 지금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 태을교 또는 선도교로 알려진 보천교는 신도수가 한때 600만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한국인이 보천교에 동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そういう民衆の苦しい悩みがその普天教などの当時の新宗教に大きく投影しているのではない。だから普天教を見ることによって当時の民衆の、悩み苦しみもよく理解できるようになるのではないか、こんなふうに思っているわけです。 당시 국내의 주요 신문 기사들을 살펴보면 흔히 태을교 또는 선도교로 불렸던 종교단체 보천교가 조선 총독부의 집중적인 검거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왜 이 종교단체 검거에 그렇게 열을 올렸던 것일까요? 특히 민족 종교는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으니 그 전통 민속이라든가 또는 우리 국민의 그 전통적인 그 감정을 그대로 그 안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 종교의 탄압을 곧
한국에 있어서 민족 의식과 민족 문화의 부활을 막는 길이었다. 지금부터 조선 총독부의 철퇴를 받고 철저히 역사 속에 묻힌 보천교, 그리고 암울한 식민지 현실에서 우리 민족 종교가 담당했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참으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촬영 시기는 1938년 3월 5일, 촬영 장소는 경성시내 태소관이라는 고급 식당인데요. 기모노 차림으로 정중앙에 앉은 이마무라 도모는 통감부에서 근무한 사람인데 조선 민속학계의 장로로 불렸다고 하지요. 그 옆으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인물은 바로 무라야마 지준이 있습니다. 특히 그가 남긴 한국에 관한 사진이 무려 400장 가까이 된다니 놀랍기 끝이 없는데 사진만이 아닙니다. 글로 엮인 조사 자료집도 10권가량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남긴 무라야마 지주는 대정 5년, 그러니까 1916년에 도쿄 제국대학 사회학과에 입학, 대정 8년인 1919년 7월에 졸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라야마 지주는 졸업을 한 그 해 바로 조선으로 건너왔다고 하는데 그는 과연 조선에서 무슨 신분으로 어떤 연구를 했을까요? 무라야마 지준이 조선으로 건너온 경위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해외에 가고 싶어 하던데 마침 조선에 있던 선배로부터 권유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그 조선에 오셔가지고서 그 총독부 족탁되셔가지고 아무래도 그 식민지존 쪽에 관련해서 그 한국 사람들의 그때 당시 조선인의 사상 그걸 좀 알고자 한 것이 같습니다. 이번에 무라야마 선생을 그 조사 좀 해보니까 가장 기쁘게 생각한 것이 그때 당시는 시대의 제약이 있으면서 아마 무라야마 선생께서 학자로서의 그 무라야마 선생 또 그 조선 총독부의 족탁인 그 칼리로서의 무라야마 지준 그 두 가지의 무라야마 지준이 서로가 좀 갈등을 하면서 연구가 좀 많았습니다. 무라야마 지주는 당시 경찰서장이었다는 풍문도 있지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가 벌인 조사 작업의 분야나 주제가 매우 다양해서 그의 경력에 많은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한국의 민간 신앙의 조사와 연구에 힘을 기울였던 무라야마 지주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시 조선에서 태생한 종교, 특히 오늘날 민족 종교라 부르는 종교들에 대한 조사 작업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속의 자료를 모았기 때문에 우리가 민속 자료를 이해하는 데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더 깊이 그 자료를 그 비판적인 안목으로 수용해야 될 그런 자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종교 문화 정책을 세우는데 말하자면 고리를 만드는데 어떤 고리가 더 든든하고 빨리 그 족쇄를 채울 수 있느냐 그런 작업을 했던 것이죠. 20세기 초 일제강점 이전의 조선은 세도 정치가들과 탐욕에 빠진 일부 관리들로 인해 백성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진 데다 제국주의의 침략까지 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And the government's ability to control the country and especially to tax people had gotten much weaker. So after 400 years, the dynasty was not at its best. But by the mid-19th century, I don't think if the imperial powers had stayed away from Korea, I think Korea could have evolved without a great deal of instability. So I really look upon the imperial impact after the Kanhua Treaty in 1876 and lasting really until 1910. I mean, that is the period of great disorder in Korea. 백성들의 삶은 매우 피폐했고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과 대종교, 보천교와 같은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종교가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기댈 수 있었던 희망으로 등장했지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국민 어디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정신적으로 그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죠. 새 세상을 여는 운동에 동참을 하는 게 개벽이었다고요. 그러면 개벽의 내용은 뭐냐면 새 세상이 되면은 새 세상의 주역은 한민족이 되고 그 중심은 한반도다. 한국을 강점한 일본 제국은 1915년 8월 총독부령 제83호로 포교규칙을 공포하며 종교를 공인과 비공인으로 구분짓습니다. 대부분의 민족 종교가 백성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비공인 종교가 되어버렸죠. 이러한 식민지 종교 정책은 메이지 유신 당시 일본 본토에서 행해진 종교 통일과 매우 유사합니다. 国によって公認混同されない新宗教ができました。でこれは類似宗教とも呼ばれて、国から公認されてないので、いろいろと国から、取り締まりを受けるようになりました。 근대화와 아시아 진출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일제히 정리했던 것인데요. 여기 이용된 한 가지는 일본의 공인종교 신도입니다. 신도,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종교지요. 어떤 종교일까요? 일본의 한 신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일본에는 전통적으로 수많은 신들이 존재해왔습니다. 이러한 신들에게 개인과 가정, 나아가 사회의 안녕을 기원하던 것이 일본의 신앙 문화이자 종교였습니다. 현재 일본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마츠리에서도 이러한 일본의 전통 신앙 문화를 엿볼 수 있는데요. (7월) 칠석 축제 때 일본인들은 리본에 소원을 적어 나무에 겁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소원을 적는 이 아이, 과연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私はバレエを頑張りたいという願いを書きました。ことを書きました。 하지만 신도는 메이지 유신을 거치며 국가적 종교로 변질되게 됩니다. あらゆる神々がみんな天皇制の下で序列化されてきます。そのような神道が明治になってまた強い力を持ってきて国家神道になったというふうに考えます。 1919년 7월 조선 총독부는 일본의 국조인 천조 대신 아마테라스 오오카미와 메이지 천황을 모시는 조선 신사를 만들어 우리 국민들에게 신사 참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식민지 통치에 편리하도록 본토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신도를 강요한 것입니다. 1918년에 내무성 비밀보고로 조선 신사 창립에 관한 건이라는 그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로써 이제 식민지 조선의 종교 통제를 위한 조선 신궁 설립을 위한 터전이 이제 마련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단군 합사론이라는 논쟁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천조 대신과 단군을 같이 합사하자라는 논쟁입니다. 물론 이것은 동일한 위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조 대신 밑에 단군을 둠으로써 그 국토가 이양되는 그러한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제는 식민지 조선 민중들의 어떤 그 정신 구조를 완전히 바꾸려 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조선 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신도를 강요하는 한편
보천교나 천도교와 같은 민족 종교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를 위해 민족 종교에 유사종교라는 굴레를 씌웠습니다. 유사종교는 정말 없습니다. 만약에 유사종교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공산주의 같은 건 유사종교예요. 지금 이북 정권 같은 건 유사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외국말로는 영어로 이제 수도 릴리전, 수도라고 하는 건 유사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는 쓰지만 종교단체를 보고 이렇게 쓰는 거는 일제가 유일한 그 압박 정책으로 썼던 것이죠. 이렇게 유사종교로 분류된 민족 종교는 항상 감시하고 대중 집회를 금지하는데 그 주체는 경찰국이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지배 체제를 지금 굳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방해하고 민중들이 조선 총독부의 정책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교 조직들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 거고, 이게 경찰이 직접 관리했다는 것은 이거는 탄압의 대상이고 이거는 독립운동의 일종으로 보고